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문의 혈통을 중요시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족보를 5대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이 베냐민 지파의 선조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는 땅을 어느 쪽을 분배를 받았냐면은 그 사해를 보면은 제일 북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그 땅을 넓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사해 북단의 서쪽으로 별로 넓지 않은 땅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 시대에 엄청나게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른 11지파와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니까 그 사무엘, 사울, 거의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 전에 사울의 조상 때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엄청나게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같은 민족끼리 이 전쟁에서 11지파가 연합으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싸웠는데 11지파에서 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한 지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이 비극적인 전쟁의 최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레위 사람의 첩을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다른 지파에서 처벌하자, 내달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 내주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폭행한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전쟁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입니까? 전체로 합치면 6만 명, 7만 명 가까이 죽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될 뻔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600명, 이 6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각 당에서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뽑는 것은 사람들이 선거로 뽑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이 되는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아끼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유한 사람 내지는
강력한 용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유력한 사람 기스는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가 큽니다. 아주 인물이 출중한 그런 아들,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역시 아비를 닮아서 유력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자,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왕을 구하여 사울 왕을 얻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젊고 잘생긴 사울에게 어느 날 아버지께서 미션을 하나 주었습니다. 자,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사울더러 사환을 하나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당시 나귀는 귀족들이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면서 즐겨 타던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암나귀는 온순하기 때문에 타고 다니기에 적당해서 아주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의 재산이었죠. 이렇게 부자들이 아끼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 기스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나귀를 찾으러 이제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집을 나가면 모든 환경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애지중지하는 아들에게 사환을 달랑 한 명 붙여주면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시킨 것을 보면 사울이 강력한 용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기스는 그 아들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고 힘이 넘쳤던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자신감이 충천해서 나귀들을 찾으러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서 온 집안을 다 돌아다녀도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집 기브아 지역을 출발해서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와 인근 지역을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젊은 용사 사울은 이제 가족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이 말은 상당히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나귀 찾으러 간 아들과 사환까지도 사흘이 지나도 안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울은 그 가족들을 위해 나귀를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말에 반응하는 사환의 대답이 아주 뜻밖입니다. 사환은 자신들이 있는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울과 사환은 나귀를 찾다가 어느새 사무엘의 고향 라마 근처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아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이 사환에게서 경험과 연륜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사환은 자신이 섬기는 젊은 사울이 용사이기는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나귀를 찾지 못하자 가족을 걱정하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집에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러한 사울의 약함을 보완해주는 훌륭한 역할을 이 사환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환은 처한 상황은 동일한데 반응은 다릅니다. 사울은 나귀 찾는 자신의 미션을 포기하고 걱정하는 가족에게 속히 돌아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자신들의 상황과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그들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음을 직감하고 그분에게 찾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환의 모습을 통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돕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비록 젊은 용사이고 효성이 있는 아들이긴 하지만 경험이 적어서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 능력이 약할 때 사환이 돕는 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용감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 돕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환의 모습을 보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하여 문둥병을 치유받게 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계집종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어린 계집종과 사울의 사환은 둘 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작은 활약들은 나아만 장군과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사무엘에게로 이끈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계집종과 사환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계집종은 아무리 문둥병 같은 불치병 환자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사환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이며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해결함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환의 말을 들어보더니 매우 좋은 의견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나귀를 찾아다니며 가지고 온 식량을 다 먹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드릴 예물이 없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로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환이 가지고 있던 4분의 1 세겔은 1년 성전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환은 꼭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돈을 쓰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사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자고 하는 사울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환의 의견에 흔쾌히 동의하며 동행하는 사울의 결단력, 이 사울의 결단력이 돋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길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의견이 나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따라야 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고집을 내세우면서 옳은 의견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다스릴 때는 이런 나귀를 찾아 나섰는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에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소녀들을 만나 물어보고 바로 가면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대답까지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이정표를 배치해 둔 것입니다. 사울과 사환은 그 소녀들에게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대답을 듣고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사무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주변 환경 또는 꿈을 통해서 사인해 주실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마주친 사무엘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어야 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압제와 위협 가운데 고통받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사환이 열심히 이른 나귀를 찾아다닌 행적은 바로 사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보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해 주심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사울에게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들을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본문 9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자, 사울과 그 가문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다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는 곧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겸손해집니다. 겸손하게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낮춥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객실의 상석에 앉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자,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산당에서 만나죠. 이 객실은 산당의 별실로 보이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후 약 30명이 함께 그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산당에 나중에 우상들이 혼합되어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할 때 산당들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당시 하나님께 산당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렸지요. 사울은 산당의 객실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과 다른 3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가장 귀한 넓적다리를
상석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사울이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헤매다가 이러한 뜻밖의 상황을 맞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앉아있는 그 상석 자리와 귀한 음식 그리고 높임을 받는 그 자리, 그러한 모든 상황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예비해 두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사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그러한 위치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나서 지붕 위에서 다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택의 지붕은 외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 말고 외부에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서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지붕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지붕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합니다. 사울은 지붕에서 사무엘과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는 잠도 지붕에서 자다가 사무엘이 깨워서야 일어났습니다. 이런 나귀들을 찾아 헤매던 일이 사무엘을 만나 해결되었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긴장이 풀린 사울은 사무엘이 깨울 때까지 푹 잠을 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베풀어준 예상치 못한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맛있는 별미를 보내주는 손길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석에서 명예를 누리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된 시작점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잃은 나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손해를 보았다고 결코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으로 예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재물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재물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세상적인 영향력이나 지위보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사울을 돕는 사환처럼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